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울의 고별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장로들에게 뭐라 그러냐? 이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프로소폰인데, 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는요,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 프로스와 눈을 뜻하는 명사 옵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 중심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들을 때 먼저 뭐가 갑니까? 눈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눈길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겠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향하겠죠. 또 내가 관심이 있는 곳을 향하겠죠. 그 눈의 움직임이 곧 뭡니까? 얼굴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눈빛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이치로 내 눈빛을 다른 사람이 보고 내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눈빛을 내가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중요한 얼굴이 작동을 멈추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빗대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예?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유언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고요? 바울은 이 유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심령에 심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보지 못할 내 얼굴을 똑바로 보라는 거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앞으로 내 얼굴과 같은 얼굴로 남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바울의 얼굴이 도대체 어떤 얼굴입니까? 본문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얼굴이에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던 내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던 내 얼굴. 그리고 바울의 유언은 26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줄친 것만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여기서 우리말 오늘이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 이렇게 오늘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못 만나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27절에 설명하고 있죠.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의미를 두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좀 긴데 에스겔서 33장 2절부터 6절까지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여러분, 옛날에 파수꾼은 참 중요했어요. 보초죠, 보초. 성 안에 있는, 좀 추울 것 같은데 저거 꺼주세요. 자,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이 파수꾼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이 참 많아요. 그러죠? 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광야잖아요. 그 여기 특징이 뭐냐면 저 멀리서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게 파수꾼이 봤어요. 근데 파수꾼이 적군을 봤는데 그 뒤로도 적군이 성에 도착하려면 며칠 걸려요. 산이 없기 때문에 일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을 발견한 파수꾼이 비상 나팔을 불어가지고 성 안에 있는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경고를 해가지고 그 적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거나, 또는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큰 성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평선에 나타난 적군을 발견한 즉시 이 파수꾼이 비상나팔을 불지 않거나, 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만약에 이 파수꾼이 자기의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성을 빼앗기거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왕은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게 되죠.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은 참 중요해요. 그러면 왜 에스겔서에서 파수꾼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 이어지는 7절로 9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것은 그 사람 홀로 그 말씀을 독점하라고 맡기시는 게 아니겠죠. 예. 그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창원 목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루 줄어든 거예요. 이 말은 시시각각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육체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의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무시했어요. 아유, 저 예수 잘 믿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아유, 내가 아주 지겹도록 들었어.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이런 얘기만 하면서 당신이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면 선지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래도 당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방치해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우리 책임이 크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에스겔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이미 경고의 나팔 다 불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다 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천국에 가든지 그 말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든지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 책임이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 저도 제 딸에게 자주 그런 얘기해요. 너 빨리 회개할 거 회개해.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지 않아. 회개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딸에게 회개하라고 주문하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재미있는 얘기하면 좋죠.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경고의 나팔 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대로 불었다. 우리 가정에도 불고, 우리 식구들에게도 불고, 우리 친척들에게도 불고, 내 친구들에게도 불고, 불었다. 내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바울의 유언은 본문 2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어져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불었다, 이제 생명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삼가라가 뭐예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건 지속적인 거고 반복적인 거예요. 한 번 삼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삼가라는 거예요. 먼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인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삼가해라. 삼가해라. 다음으로는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교인들을 위해서 삼가해라. 여기서 우리말 삼가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프로세코인데 이건 뭐냐? 주의해라, 경계하라, 이 뜻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왜 먼저 주의해야 되는지 또 경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본문 28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돌봤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복음을 가르친 것도 바울이에요. 세례를 준 것도 바울이에요. 장로를 세운 것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감독자로 세운 게 누구라 그래요? 자기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당신들을 에베소 교회 감독자로 세우셨다. 자, 바울이 감독자의 역할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에요. 보살피는 일. 여기서 감독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스코포스인데 관리자,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보살펴야 되느냐? 이유가 본문 29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가 뭐냐? 이단 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네? 왜 자꾸 로마서를 옛날에도 한번 쫙 했는데 지금 또 하느냐? 이거 로마서 이제 2번만 더 하면 또다시 요한계시록을 할 건데 왜 그렇게 다시 반복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가 언제 이 강단을 떠날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창원 목사가 이 강단을 떠나고 난 뒤에도 가짜에게 속지 말라고, 예?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고, 이단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이단이 와도 거짓 선지자가 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뭐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스스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본문 30절이에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내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나를 대신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는다고 덕담들을 하잖아요, 보통은 흔히. 근데 바울은 전혀 의외예요. 자,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당신들 중에 몇 사람이 뭐 한다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할 거다.
이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뻔히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거기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그것도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그러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스레폰데 이게 뭐냐? 왜곡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당신들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형이에요. 여럿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가지고 당신은 이게 잘못이야, 당신은 이거 회개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군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 쉬우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을 위해서 끌어다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나도 망치는 길이지만 그 왜곡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망치는 길이 돼요. 이처럼 바울은 밖으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꿔버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너희들 경계해라, 주의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끔 이제부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3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3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자기처럼 살아줄 것을 당부한 거예요. 자,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에 힘이 있는 유력자나 권력자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에베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할 것을 당부한 거예요. 다른 걸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예? 어떤 개인적인 사람이 세상을 살아온 그 길, 예? 어떤 사람이 참 성공한 인생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따라갈까? 아니요, 그런 거에 기준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 본 사람은 뭘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면 누구 얘기만 해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을 주장하다가 큰일 날 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나만 장군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그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막 환영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내 생각 강조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자,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2000년 전, 자, 여기 나오는 은, 금, 의복은 뭘 표현하느냐? 세상의 물질,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표현하는 거예요. 돈. 바울은 살면서 돈을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돈으로 전도를 하고 그 천막을 만들어 판 돈으로 자기와 같이 있는 일행들의 생활비를 댔어요. 나아가 바울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고 밝히잖아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경비뿐만 아니라 동행자들이 필요로 하는 경비까지 바울이 부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바울이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바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 에베소의 장로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바울이 그와 같이 헌신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 자, 바울은 이렇게 물질로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받는 삶보다는 주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역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 장로랍시고 목에다가 힘주고 연장자라고 목에다 힘주고 자기가 신앙생활 먼저 했다고 목에다 힘주고 그러지 말고 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참 보세요. 여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또 장로들과 직분자들의 모습과 달라요.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는 어때요? 대부분 말로는 교회의 직분이 봉사를 위한 직분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요 계급으로 받아들여요. 계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일반 교인보다는 서리 집사가 높고 서리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가 높고 안수 집사보다는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높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고 옛날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이런 계급제도가 있어요. 이 계급제도를 뭐라 그러냐? 하이어라키라 그래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 이게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갖다가 주창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계급을 만들어냈어요. 목사가 제일 높아, 목사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병폐예요. 하는 일이 다른 거지 목사가 제일 높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은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각지에 교회를 세웠고 장로를 택하여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장로의 자격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장로로 번역된 헬라어가 프레스비테로스인데 이건 뭐냐면은 프레스비스라는 비교급으로 나이가 더 많은 이 뜻이에요.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 원로.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원로를 프레스비테로스라 그래서 공동체의 장로를 세웠어요. 왜? 더 많이 살았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 그러면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고 연장자를 장로로 삼아서 그 교회를 돌보게 했던 거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장로 직분은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을 대신하여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관리자예요. 보호자예요. 예?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2분 계시지만 뭐 장로님 소리 듣는 거 그거 좋아할 게 아니라 이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 뭐냐? 이창원 목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가 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관리하는 역할을 장로님들이 해야 돼요. 또 권사님들이 해야 돼요.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님은 우리 교우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우리 교우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예? 쉽게 삐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무릎을 잘 꿇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무릎을 잘 꿇어야 돼요. 예.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외적인 공격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저는 이런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똥냄새 나는 과일? 그 과일을 좋아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과일 먹고 싶다 그러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산지에 가가지고 그걸 막 사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건 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목사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집권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 그 집권을 갖다가 딴 사람에게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 그 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세습하는 걸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아주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잖아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죠. 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편으로 보면 또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자를 병들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낮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들지 않도록 복음 가운데 서 있도록 우리 목적은 하나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가 살아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장로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맨날 기도만 하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집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죠. 아무쪼록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바울이 눈물로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이 내용, 저와 여러분도 가슴에 안고,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겁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을 부서뜨릴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바울이 다시는 볼 수 없기에 고별 설교,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육체적으로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다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에 관하여 아무 죄가 없다, 아무 책임이 없다,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